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 11장에서 우리는 입다라는 인물을 보게 됩니다. 입다는 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는 당시 문화에서는 그 입다라는 사람의 이 존재 자체가 이 배척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다는요, 형제들과 이제 자랐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형제들을 피하여서 쫓겨나는 거죠. 그 형제들에게 쫓겨나고 그들을 피하여 살아요. 그런데 이런 입다의 이 불우하고 기구한 인생을 소개하기 전에 입다를 어떻게 성경은 소개하냐면은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큰 용사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도 이 용사라는 표현을 써요. 히브리어로는 이제 깃보로 하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힘 있는 전사, 용맹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 있는 자, 용맹한 자지만 그 가정과 공동체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입다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입다는 결국에는 이 잡류, 히브리어로는 레이크림이라고 하는데 이 공허하고 목적이 없는 자들과 어울려 사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5절에 보시면은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지금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서는 이 사람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입다를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내쫓았던 입다를 장관, 군사, 지도자 이렇게 그런 이류로 입다를 다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입다가 거절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8절에 기름으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입다에게 주어진 이 제안은 굉장히 좋은 제안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 사사기 10장에서도 봐서 아는데 사사기 10장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논의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해요? 입다를 찾아가서 너 우리의 머리를 시켜줄 테니까, 우리의 지도자를 시켜줄 테니까 와서 우리를 좀 구해라 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 입다도요, 그 제안을 수락해서 전쟁에 나서는데 그 전쟁도 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전쟁이라기보다는 자기 명예, 이 자기 상처 이런 것들을 회복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겠다는 결정을 내려요. 왜냐면은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10절 보세요. 10장 보세요. 10장 보면요, 10장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제목이 사사 돌라. 그 다음에 3절 보면 사사 야일. 그 다음에 6절 보면 사사 입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이 사사 돌라, 사사 야일, 사사 입다. 그런데요, 지금 보면요, 이 돌라, 야일, 입다, 이런 돌라, 야일, 이런 사사들은요, 굉장히 짧아요. 근데 입다는 벌써 10장 6절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요, 지금 11장, 막 나중에 이제 12장, 막 이렇게 넘어가세요. 이 13장에서 삼손이 태어나요. 성경을 무려 2장이나 할애해서, 2장도 아니죠. 10장까지 치면 한 2장 반 정도 되죠.
그 정도 할애해서요 입다가 등장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입다라는 사람이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뭐 어떤 중요한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요 누구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야기예요. 그러면요 이 입다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삶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한 관점에서 입다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입다가요 전쟁을 나서는데 11장 30절 31절에 보면요 전쟁에 나서기 전에 이렇게 서원합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지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거래를 시도하는데 이 거래의 조건이 뭐예요? 나를 승리하게 해주면 가장 먼저 나를 마중하는 영접하는 자를 여호와께 돌린다.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요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건요 이삭 때 말고 없어요. 근데 그 이삭 때 번제로 드리는 것도요 여러분 진짜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막으시고 그 대속의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입다는요 가장 먼저 나를 영접하는 자를 뭐 한다고 해요?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입다 안에 입다라는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렇게 세워졌지만요 입다 안에는요 철저하게요 어떤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신을 따르는 그 종교적인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신명기 18장 10절로 12절 그 내용에서 보면요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했어요. 그리고요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부탁한 게 뭐예요? 오직 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따르자.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반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 사사로 세워진 이 인물도 어때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열왕기를 또 살펴보게 될 건데, 열왕기에서요 이 뭐 종교개혁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게 일어나면서요 왕을 비롯한 제사장들이요 막 옷을 찢고 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데, 그 왜 하는지 아세요? 이 성전 안에서 율법서가 발견되는데 자기들이 여태까지 드렸던 제사가요 율법서에 적힌 내용과 달라. 그러니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신앙이요 시대를 지나서 내려오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실전되어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 거예요. 바뀌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그 세상의 영적인 타락으로 완전 얼룩져 버린 지금 입다, 영적 무지와 왜곡된 열심의 산물로 드린 그 서원, 그 서원에요 입다의 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6절에 보시면요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번제로 바쳐져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요 그 딸이요 뭐라고 고백해요?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라고 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입다를 기억하면요 입다를 기억하면 어떤 내용을 기억해요? 이스라엘을 암몬에게서 구해낸 사사로 기억하기보다는 자기 딸을 번제로 바친 사사로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40절에도 보시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암몬을 이겨서 기뻐서 즐거워 잔치를 했다가 아니에요. 입다의 딸을 위하여서 해마다 사람들이요 가서 나흘씩 애곡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입다의 딸도요, 이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요. 이게 상황이 불합리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 모습이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가복음에서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도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요, 이 상황이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도 안 한 처녀한테 갑자기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 이제 임신을 한다. 그러면요, 누가 그걸 좋다고 하겠어요? 누가 그걸 아멘 하겠어?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오히려 이 말도 안 되는 입다의 이 행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요, 다시 믿음 위에 서는 입다의 딸의 이 고백 위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믿음 위에 서는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요, 입다는요, 입다의 삶이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다도 누군가의 삶처럼요, 깨어진 이 아픈 과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이 신앙도요,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든 해석하려는 그런 몸부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입다의 딸은요, 그 혼란 속에서도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다해 순종했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입다처럼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입다의 딸이 말했던 것처럼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이거는요, 예수님이랑 우리가 거래를 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가주는 게 아니에요. 이 길은 철저하게요, 순종과 희생의 길이에요. 나한테 돌아오는 이득이라고는요, 요만큼도 없어요. 이득이라는 표현이 죄송한데, 세상적인 이득은요, 단 이 손톱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은. 근데 예수님이요, 그 길을 먼저 걸으셨고요, 우리에게 그 길을 오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길을 부르심 받아서요,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또 살아가실 때, 오늘을 살아가실 때 오늘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